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그 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옵소서 함께하실 때까지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세상의 흙의 소리 날 세우사 평안 가운데도 함께하시 마감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성경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티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지혜가 부른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혜가 부른다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악한 자를 좇지 말라 하고 지혜가 부른다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를 좇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세우신 땅에 있는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보이시어 사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음이 민첩하여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 거듭남으로 의를 행하는 성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1절로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성정을 만들어 악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간교한 미혹을 물리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 성도들은 솔로몬을 통하여 훈계한 잠언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혜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느냐? 여러분들의 욕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우리 안에 능력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이 있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나한테 능력이 있는 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뭐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자는 뭐라고 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갈 때 둘은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보고 지혜를 깨닫냐? 아니거든요. 나쁜 것을 보는 데서도 거기서 좋은 지혜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가르치기를 셋이 가면 둘은 스승인데 한 사람은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스승이고 하나는 나에게 나쁜 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스승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하는 사람 보고도 나는 깨달아서 지혜의 소리를 듣는다는 그게요. 깨달아서 그 나쁜 것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소리를 들은 사람이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이 구약의 말씀을 다 거기에서 깨달으면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기본으로 알고 있다 보면 성경을 들을 때 지혜가 부른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가치 있는 인생을 남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솔로몬은 무릇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0절 2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혜가 길에서 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말하기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혜를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확신이 없어서 영혼이 견고하지 못하므로 악한 자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고, 거만한 자는 돈이나 권력을 의지함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을 말하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에 부르는 소리를 듣기 전에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었어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다 있어요. 어리석은 것도 있고 거만한 것도 있고 미련한 것도 있고 우리 속에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혜의 소리를 듣고 깨달아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 거만한 거, 미련한 거 다 벗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지혜의 소리를 듣고 깨달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니까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깨달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971년에서 931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인하여 하신 이 훈계의 말씀을 12살이 되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고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18년 동안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고로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 그러니까 지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길을 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신을 부어준다고 했죠. 그게 하나님이 영을 준다고 한 거예요. 그게 30세 때 그 영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보인다고 했죠. 그 말씀이 다 보여서 복음을 다 가르쳐 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잠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훈을 다 깨달아서 양육받으신 분이에요. 갑니다. 아버지가 보이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행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걸 다 깨달아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보이신 말씀을 갖고 다 이루어서 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의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에서 6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900년에서 931년까지 970년에서 예언했던 그 지혜가 예수께서 실체를 이룬 것이 그 실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을 받게 될 것이다 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70년 전에 이미 예언을 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준다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그 영을 받고 나서 예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가지고 땅에
공의로 판단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워놓고 악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멸한다는 거, 이것을 다 이루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전체가 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어리석음을 벗고 거만한 마음이 변하여 겸손한 마음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미련한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으로 거듭나 악한 자의 미혹을 이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은총을 깨달아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행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솔로몬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하고 말하기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잠언 1장 24절로 26절에 말하고 이르기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티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 1장 27절로 3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모든 사람을 부르고 접근하는데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부르실 때 돌아보는 자가 없었듯이 지금도 거만하고 미련한 자는 지혜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티보는 자기를 죽인다는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보내준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자세히 가르치니까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복음에 와서는 확 갈라버려. 선이냐 악이냐.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뭐예요? 지혜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였죠.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하는 이 은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그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 안에서 항상 감동을 받으려고만 감동받는 것만 좋아해. 그거 안 돼요.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기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티보는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왜 성경을 자꾸 강론해 드리면 딱딱한 것 같은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말씀으로 많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인내하면서 들으면 그 말씀이 들리면서 언젠가는 깨달음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게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감동시키는 신앙만 하면 나 되게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기도만 시키면 되거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미련한 자가 재앙을 만날 때 지혜가 비웃는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부르는 요청을 거절하고 악한 자의 길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고난을 받을 때 지혜를 불러도 지혜가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는 각자 자기 행위의 결과들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운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깨달아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유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혜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가 부른다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찬송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 어떤 사람은 결혼 약속으로, 어떤 사람은 부모를 따라, 어떤 사람은 자식의 전도로, 어떤 사람은 아내 또는 남편의 전도로, 어떤 사람은 외로움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재앙으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감동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믿음에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깨달아 죄를 사하신 은총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는 생명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외적에서 어떤 형태로 간에 지혜가 불렀어요. 그래서 지혜의 소리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외적 지혜의 부르심이에요. 이제 직접적인 생명의 지혜를 부르려면 이제 부름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그 부름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그 생명으로 쉽게 얘기하면 내 생명을 살려내신, 죄를 용서해서 내 생명을 살려내신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진짜 지혜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 깨달아질 수 있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이 연약한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죽게 돌아오죠. 그것도 지혜의 부름을 받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이제 감동도 받고 은혜도 이제 체험을 하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 은혜나 같은 것이에요. 그 은혜 갖고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영생시키기 위해서 내 죄를 없애준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몸이 죽을 병이 걸리면 그걸 깨닫기가 쉬워요. 왜?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뭘 발견합니까? 아직도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아정바정하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근데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압니다. 그때 매달려서 뭐 합니까? 계속 마음을 깊이 사색을 하면서 깨달아가면서 그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없앴다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막 돌이켜지는 회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내 생명은 내가 못 지킨다는 걸 한계에서 알았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시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죽을 병이 들으면 세상적으로 볼 땐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그것이 나에겐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내가 가르쳐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그 선을 어떻게 넘어오냐 그 말입니다. 근데 육신이 죽을 병 들으면 그때 깨달음이 오면 넘어가요.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만큼 여러분 속에서 자꾸 지혜로 양육받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는 그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를 강권해서 이 성경을 통달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지혜로 훈계해서 양육하는 그 소리를 들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양육을 받아서 이 성경이 통달하는 경지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거기에서 나를 못 건져내요. 우리 부모님보다 누가 날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날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깨달으니까 부모님 무슨 말씀을 해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저 혼자. 근데 안 외로워. 여러분들 혼자 되면 마음이 외로워서 못 견디죠. 특히 사랑하는 친구가 떠났다든가 연인이 떠났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마음이 찾아오는 게 외로움이죠. 못 견디죠. 거기서 매달리세요.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커나가서 진짜 이제 만나고 나면 다 벗어버립니다. 이게 지혜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간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고 다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대로 양육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양육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그대로 양육하시더라고. 그럼 나만 그러냐? 아니, 여러분들도 그대로 양육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 3장 9절로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렇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에게 계속 자라가야 되죠. 뭐가 되게? 이 지식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 말씀이 나중에 뭘로 다 승화하려고? 지혜로 다 승화되기까지. 그런 거로 우리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듭남으로 우유로부터 난 거룩하고 깨끗한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야고보 3장 17절로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지혜는 자꾸 지혜를 지켜. 우리는 성령이 오면 자꾸 우유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를 갖추게 하는 겁니다. 이 우유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첫째 뭐다?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 지혜는 죄를 안 지켜. 그 지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으니까 아까 서론에서 말했듯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든 자연을 보든 뭐를 보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진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계속 성결한 지혜로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지며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난 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지혜를 받아 거듭남으로 진리를 통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사도들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어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돼도 자식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잖아. 우리는 어떻게 간에 내가 먼저 되고 나면 어디서든 간에 내가 깨달은 지혜,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양육해 가야 돼요. 누구에게든 그 말씀을 본을 보이면서 그들도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회생활이거든 어디서.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 해서. 그럼 예수님은 지혜자거든요. 그럼 성경이 우리가 다 깨달아져 양육을 받으면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기까지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지혜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편 111편 10절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면서도 육체에 거할 때 뭐였어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죠. 근데 뭘로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게 근본이야. 경외함으로 응답받아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응답받아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길에서 우리를 그 길을 오게 해서 우리를 영생 얻는 길이 되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지혜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마음에서 이를 탐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다음은 거절하는 지혜를 배워 유혹하는 악인의 지혜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절하는 걸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타깃이 또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탁 하면서 아니면 거절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에 비해 지적 수준이 낮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경 배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16억을 뜯긴 사람이 있더라고.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에.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고 나이지리아고 어디고 다 한국 사람 티켓을 샀는데 어떤 여자의 이쁜 사진을 갖다 놓고 남자들에게, 남자의 멋있는 사진 갖다 놓고 여자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다 걸려들어.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 거죠. 빛은 분명하죠. 빛은 정확하게 다 드러나게 하죠.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의 빛을 받으면 여러분 죄를 안 져야 되잖아. 그럼 뭐또 배워? 거절을 해야 죄를 내가 동참하지 않죠. 잘 깨달으세요. 그러면 정문화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서 못 나와가지고 다 어리석어져. 진리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스탠스를 취해서 살아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로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탠스를 정확하게 취하지 못하니까 친구네 뭐하네 하면서 거절 못해서 다 당하고 살아. 기독교인들 그게 사랑 아니야. 무슨 동정이 사랑이야. 동정은 원수요. 친구 사랑하네 뭐하고 들어줬어. 그게 이제 못 갚아. 원수 되고 말아.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줬다고 여러분 죄진 거 아니요. 거절했다고. 아시겠습니까? 어리석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리석게 사는 그 꼴 못 봐. 나는. 그래서 참고로 출애굽기 7장 8절로 12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 애굽은 죄악 세상을 얘기하거든. 근데 지팡이를 줘서 보냈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게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서 하니까 애굽 술사들도 지팡이 던져 뱀이 되게 했어요. 근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에 그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을 싹 다 잡아먹었죠. 이건 뭘 얘기해? 하나님이 지혜가 세상의 죄악의 지혜를 이긴다는 걸 가르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비유들은 겁니다. 네, 뱀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래. 어떤 지혜를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위에서 난 지혜, 성결한 지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못 스탠스 취해갖고 당하고 뭐하고 고통을 만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에 끌려서 못해 거절 못해버렸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게 사랑? 아니요. 그 사랑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그래서 옳고 그런 거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아니요. 옳고 뭐 그렇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스탠스를 취해서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21절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가르치고 미련한 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지 않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다 가르치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뭐하고요?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셨어요. 이건 뭐야? 세상적인 거. 하나님 패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게 뭐가 지혜요? 십자가의 도가 지혜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세상 지혜는 다 멸하진다고. 그건 지혜도 아니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은 행하고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판단할 수 없는 일은 일단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결한 지혜를 얻고 행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의젓하고 의연한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